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5월 30일 음력 윤 4월 초8에 이 시간은 5월 넷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정성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보고 하느님을 따라서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따라서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완벽해집니다. 정성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 항상 그 믿음은 상대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지켜질 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음만 가지는 경우는 없지요. 항상 약속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믿음은 하느님과의 믿음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믿게 되는 믿음,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믿음. 그 하느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치라는 것을 따르게 되고 또 그 이치를 이용하지요. 우리 인간이 발달시켜 온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속에 자연의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과학자는 자연의 이치를 찾아내고 그 이치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과학자가 찾아낸 이치가 일정하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쓰는 마음처럼 그렇게 그 기준이 없이 제 마음대로 바뀐다면 과학은 발달할 수 있을까요?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결코 과학도 발달할 수 없고 기술도 있을 수가 없겠죠.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과학자는 그 이치를 찾아내고 그 이치에 맞추어서 만물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항상 한결같이 똑같은 법칙대로 행하여 그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느님은 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는 약속이 바로 진리요 이치입니다. 이 천지자연 만물에 깃들어 있는 이치는 바로 하느님께서 지키시는 약속이죠.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만큼 정성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께서는 정성 들이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니 그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늘 한결같이 그 이치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는 그 진리를 깨우치고 우리가 그 진리에 맞추면 하느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지키시는 약속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 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두 친구가 어느 한 장소를 정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장소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약속 장소에 한 사람은 제 시간에 그 장소에 맞추어 나가고 한 사람은 시간도 지키지 않고 약속 장소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두 사람은 만날 수 있을까요? 결코 만날 수 없겠죠. 그러면 만날 수 없게 된 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약속을 지킨 자의 탓인가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의 탓인가요?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친구가 약속을 지킨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너가 좀 알아서 내가 가는 시간에 맞추어 주고 내가 가는 곳에 맞추어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너무한다고 하겠지요. 어떻게 약속을 하였으면서 시간도 제 마음대로 바꾸고 장소도 제 마음대로 바꾸면서 만나기를 바라느냐고 하겠죠. 하느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항상 정성 들이시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정성 들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느님께서 약속하시는 바를 지키게 되는 것이 바로 성명정 삼진이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맞추지 않는 것이 바로 심기신 산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하느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약속을 지키려면 약속을 지킬 만큼의 정성을 들여야 하지요. 약속 시간에 그곳에 나가려면 그만큼 힘을 써야 약속 시간에 맞출 수 있고 그 장소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장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없다면 내가 그 장소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지 않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은덕을 받는 데는 우리가 그만큼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약속은 무엇인가? 바로 진리지요. 우리가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느님께서 지키시는 약속을 밝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물질 문명입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것만 그런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렇죠. 하느님께서 진리로서 약속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만큼 정성 들이신 것이죠. 하느님 정성의 결과가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께서 지키시는 그 약속을 헤아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게 된다면 우리도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정성 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은 진리요. 정성 들이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약속인 진리에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이 자연 속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약속을 찾아내고 그 약속을 지켜서 그만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도 똑같지만 우리는 삶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에 둡니다. 심기신에 두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약속 시간과 약속 장소가 정해졌으면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맞추는 것이 만남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정성 들여 이루시는 곳에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맞추는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발근이가 세법을 힘써 행해서 일의 화행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일의 화행은 정성 들여 맞추는 것이죠. 정성 들여 맞추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에 맞추고 약속 장소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이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이죠. 지감, 조식, 금촉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정성입니다. 일의 화행은 하느님께 맞추는 정성이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께 맞추게 되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항상 정성 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성 들이고 때로는 정성 들이지 않지만 하느님은 한결같이 정성 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 우리 또한 한결같은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일의 화행 반망즉진. 그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찾아내서 그 이치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면 자연의 물질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지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쓰고 있는 이 발달된 문명입니다. 온갖 기계가 발달하게 되고 또 온갖 문명의 이기를 쓰게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추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결과지요. 그것은 삼일신구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께 맞추는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하느님의 진리에 어긋난 것을 돌이켜서 진리에 꼭 맞추면 그 결과가 바로 나온다는 것. 그것이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죠. 그 발대신기의 결과로 우리는
온갖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느님께 맞추는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진리에 맞추지 않는다면 과학은 거기서 멈추겠지요.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물질을 제대로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느님께 맞추려는 노력이죠. 가설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약속을 알기 위한 노력이죠. 자, 이것이 하느님의 약속이신지 저것이 하느님의 약속이신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느님의 약속을 알기 위한 노력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하느님의 약속을 알기 위해서 그 약속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따라서 하느님의 법칙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치를 따라서 그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검증해 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가설이 하느님의 진리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신지 처음부터 알기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때 먼저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여쭙고 원도하게 되지요. 그렇게 여쭙고 원도할 때 우리는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약속에 맞추려면 내가 정성을 들여야 되지요. 그렇게 정성을 지극하게 들이면 하느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게 되지요. 그것을 헤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면, 그 하느님과의 약속을 이루려면 우리가 노력하여 거기에 맞추어야 되지요. 알게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우리는 그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실천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 정성 들여서 하느님의 약속을 깨우치게 되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그 약속을 지켰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말씀, 천운을 보면 하늘은 무부재무부령,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생천, 하느님께서 생겨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느님께서 그 약속들을 끊임없이 정성 들여 이루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약속에 맞추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느 곳에든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법칙은 어디든지 다 존재한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 어느 곳에서나 그 어느 때나 항상 정성 들여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는 정성이 남아있죠.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는 정성을 드리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성 들여 이루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께 맞추는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정성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말씀은 바로 하느님께서 정성 들여 진리를 이루어내고 계신다는 뜻이고, 우리가 정성 들여야 그 진리에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실리대전에서 찾게 되면 대종지리는 삼위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이치는 셋과 하나일 뿐이니 유일무삼이면 하나만 있고 셋이 없으면 이는 시무기용이요, 이는 쓰임이 없으며, 또 유삼무일이면 셋만 있고 하나가 없으면 시무기체라, 이는 그 본체가 없는 것이다. 일이 삼체요 삼위 일용이니라. 하나는 셋의 본체가 되고 셋은 하나의 쓰임이 되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기 위한 정성을 들였을 때 하느님께서 항상 정성 들이시는 그 은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정성 들이지 않으면 하느님의 은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정성 들이시지만 내가 정성 들여서 그 진리에 맞추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들이시는 정성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지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삼일신고라는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정성 들여 진리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정성 들이는 것이 1이라면 진리는 2가 되고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3이 될 것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정성 들여서 행하시면 진리는 2가 되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3이 됩니다. 그래서 3은 쓰임이 되고 1은 그 본체가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정성 들여야, 그 정성 들여서 진리에 맞추어야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2가 되고 정성은 1이 되며 그 결과는 3이 됩니다. 이 이치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2, 3, 2이라야 이하부신하느니라. 셋과 하나로서 하느님과 합하느니라. 그러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정성 들여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정성 들여 하느님께 맞출 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함의 정성을 들여서 착함의 이치에 맞추게 되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성 들이지 않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치에 맞추지 않으면 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모심에 성기원도면 절친견이요 자성구자하라 항제의 노신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만 가지고, 소림 기운만 가지고는 하느님을 모신다고 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느님께 맞추는 정성, 자성구자 항제이노,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았을 때 하느님께서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항상 정성을 들이시니 우리가 정성 들여 하느님께 맞추면 하느님을 바로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 한결같이 정성 들여 우리를 만나 주시니 우리만 정성 들여서 하느님께 맞추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은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정성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는 항상 정성 들여 그 믿음을 이루어 진리를 이루시니 우리 또한 정성 들여 그 진리에 맞추면 하나님의 은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